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는데요. 참 감회가 많이 새로우시죠? 네, 새로우시죠 믿습니다. 네, 정말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 생각해 보면 참 코로나라는 단어 말고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짧은 본문이니까요. 4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0년이죠.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거의 2년, 이제 2년이 꽉 채워졌네요. 2년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는 시점에 놓였는데 정말 그간 2년 동안 제 기억에 남는 단어는 코로나, 코비드19, 백신, 방역, 백신 패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이런 코로나 관련된 단어들 말고는 그렇게 기억에 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고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2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한 가지 지켜오신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경배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접속자 수를 체크해 봤습니다만은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매주 비슷한 접속자 수를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영도교회 안에는 참 많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던 거죠.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일인지 요즘같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거룩한 열정, 우리 예배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혼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또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최근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본문 속 인물 한나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 한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했던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한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방향이 결코 잘못된 방향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더 불태워야 하는구나 라는 걸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는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에서 태어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과 애통의 기도를 드림으로 얻게 된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서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위대한 사무엘, 이 위대한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 사무엘의 모습 뒤에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매년마다 작은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 구절에서 한나의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첫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정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그래 내가 옷이라도 사무엘에게 지어다 주어야겠다 라는 그런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랑의 행동 그 밑바탕에는 바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전통적으로 지키는 율법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에는 이 제사가 정확히 어떤 제사였는지 명시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어떤 제사, 어떤 예배였냐가 아니라 어머니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사무엘의 옷을 매년마다 만들어서 가져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예배의 마음이 매년 잊지 않고 아들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 가져갈 정도로 그 중심이 굳건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옷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쉽지 않죠.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옷 만드는 게 물론 공장에서 찍어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 한나가 살았고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무슨 공장이 있었겠고 무슨 기기가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만들었던 옷은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에봇이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배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손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다가 갖다 주는 그런 옷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들이 입을 옷, 물론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인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에봇이라는 옷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장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옷을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 갔을 거예요. 정말 많은 정성을 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에 행여 자신이 만든 옷이 누가 되지는 않을까. 또 해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사무엘에게 맞게끔 작년에 입혔던 옷 그 사이즈를 비교해 가면서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서 올해는 이 정도 더 크게 만들면 되겠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키우고 이 부분은 좀 더 재단하면 되겠다. 얼마나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정성을 들였을까요?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한나의 행동에는 모자지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중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겠다 그런 신앙적인 다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어 있는 한나의 눈물과 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거룩한 중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죠. 이 갈등에서도 어김없이 한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엘가나의 후처인 브닌나가 자신이 먼저 자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엘가나라는 자신의 남편이 본처인 한나를 갑절로 더 사랑하고 갑절로 더 많은 재물을 주니까 거기에 시기심을 느껴서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한나에게 인생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께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요. 한나도 우리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단지 수천 년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중심을 우리 또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어린 사무엘을 성장시키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영적 밑바탕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들을 세상은 비효율적이다, 어리석다, 위험하다라고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술 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능력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예배하기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인생의 답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좋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진리와 내 인생의 괴리는 갈수록 깊어져만 가는 걸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답은 알겠어요. 왜 내가 정답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삶은 이토록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걸까? 성경이 답이고 성경대로 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매 순간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일까? 어쩌면 이런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꾸준히 경험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마음의 싸움, 끝나지 않는 번민과 고민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던 한 교회에 편지합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골로새 교회, 바울은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마음의 싸움, 말씀과 동떨어졌고 작은 위기에도 크게 무너져 내리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괴리감, 신앙 양심의 부담감, 번민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와 원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매우 사상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상을 따라야 한다. 아니다. 로마의 사상을 따라야 한다. 아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등등등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는 사상과 이념의 분립 분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상들과 혼합하고 혼동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음을 바울은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그 번민, 세상의 이념과 세상에 흔들리는 너희의 마음을 바로 세워라. 골로새서 1장 2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뿌리박고 세상의 헛되고 일시적인 지혜와 교훈들에 흔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대로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음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편지합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그리고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물론 이 외에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이 이후에도 이어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박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동정심과 친절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서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지혜의 권면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바탕 위에서요? 사랑이라는 것 위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14절에 사랑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묶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여러 가지 이념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길,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내 삶의 괴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마음을 뿌리 내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내 삶과 복음의 괴리를 좁혀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만났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나와 사무엘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한나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해마다 예배하러 갔다는 것을, 한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깊은 뿌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듯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우리가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금 이 혼탁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보여주었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삶의 괴리를 좁히는 가장 완벽한 삶의 모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부모를 사랑하는 삶의 모범 답안을 직접 삶으로 보이신 분. 복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는 12살 소년이셨던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서로 엇갈려서 예수님은 성전에, 부모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놓여졌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얘기를 얼핏 듣기에는 부모를 걱정하게 하는 비행 청소년 10대 청소년이 할 법한 말처럼 보입니다만 가만히 다시 이 구절들을 앞서 이야기했던 복음에 뿌리 박아야 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과 한나의 모습과 함께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뿌리 내려야 할 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 바로 예배의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맨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당시 예수님은 어린 12살의 나이셨지만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이 말씀이셨고 복음 그 자체이셨기에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집에 돌아가는 것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험난한 삶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12살 난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매년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어린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어 갔던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 한나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문제들을 한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한나는 통곡함으로 내어 맡겼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들은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이념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어지럽히며 우리가 가는 길은 틀렸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려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이웃과 가까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세워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의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친밀해질 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